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선순위인 거죠.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우리의 생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여러분 없으신 거죠. 다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스톱, 다 멈추어 놓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가 읽었던 말씀은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이제 여호수아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11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말을 꼭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과 24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24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는 유언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들, 리더 그룹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옆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죠. 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내 최측근 가까이서 가장 나를 많이 도와줬던 그 리더 그룹에게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찾아내신 거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처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또 뒤로 가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의 측근들, 나와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이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16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우리 여러 번 죽을 뽑기를 넘겼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행하신 것의 산 증인이 누구냐? 너희와 바로 나, 그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모세가 죽었던 때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의 마음에 오는 두려움.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이제 내가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가 처음에 들었던, 모세가 죽고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첫 번째 말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모든 시간들이 아마 파도마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와, 이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홍해와 요단강 한 번 잘못해서 발 디디면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더 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첫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그분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먼저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밀착되어 있다. 찰싹 붙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까이 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들었던 탕자의 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탕자의 집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집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집을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집 나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것 다 말아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열 명매를 먹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돼지 쥐열 명매를 먹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가 진짜 좋은 때였구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가 정말 좋은 때였구나를 그때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계속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은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내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아니,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에 있었어요. 아니,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럼 또 이제 내가 받을 유산을 저 동생과 나눠야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동생이 전혀 기쁘지를 않는, 지금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막 끌어안고 울고 막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럼 정말 두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다니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교회를 다닌 목적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잘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쉽게 삐져버립니다. 내가 좋을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잘못되어지면 바로 뛰쳐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여 키워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장 핵심의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좀 알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그때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꼭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바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냐.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약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편지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강한 군사가 되라.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가 되라. 그리고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합니다. 근데 그 2장의 첫 시작,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잊지 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분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 디모데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산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사는 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을 좀 이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너희 절대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이 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생각하니 여호수아와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지치고 병든 날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느냐? 돌아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속에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고백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